네, 이제 11장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부 상고를 했죠. 길르앗 사람이다, 길르앗의 아들이다 라는 것은 신명기 2장 30절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 시혼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하게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붙이시려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길르앗 사람이다, 큰 용사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큰 용사라는 것과는 이제 차원이 조금 더 다른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는데 대적하는 역사를 붙이신 것은 이것을 우리의 밥으로 주신 거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밥으로 주신 것이다. 그 믿음으로 그들을 대적할 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이 그 시온 왕 땅을 가지고 이제 또다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시비를 거는 이유는 또 뭐냐? 하나님께서 또 이 암몬 족속을 우리에게로 붙이시기를 위한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 이겁니다. 누가?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가. 그런데 입다가 어디 출신이에요? 이 기생의 아들이다 이겁니다. 그 육신이 천박한 위치에 있다 해서 길르앗의 본처의 아들들이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길르앗은 자기가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와서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왔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이 기생의 아들이든 본처의 아들이든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믿음으로 사느냐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갈라디아서 3장 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얻을 자인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얻을 자다 이겁니다. 믿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세상에서 천대받고 세상에서 멸시받으니 어떻게 감히 첫째 부활이냐.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겠다 하시는 것을, 그것은 나는 못 받겠습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딱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니까요. 제 일생의 갑절을 살아도 여러분과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은 무엇으로 인해? 말씀 때문에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종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와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을 들을 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듣는 귀 보는 눈은 다 누가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그래서 그와 같이 먼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함께 공유하고 한 표대를 향하여 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내 신분이 어떠하든지 내가 사회에서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체의 아들들은 어떻게? 본체의 아들들이 기생의 아들이니까 나가라. 넌 천박하다. 고린도전서 1장 보면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면은 그것은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나는 지금 육신의 눈밖에 없습니다 이겁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상대방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촌구석에 사는 목수가 아니라,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그 속에 독생자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영에 속한 자고 거듭난 자가 되어지면 상대방의 심령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생명이 되어져 있는가, 그것이 육신을 벗고 나면 그대로 영광을 누릴 자가 될 것이니 그 안에 어떠한 말씀이 자리잡고 있는가, 이것이 그의 실상이요 그의 본체인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은 그림자리니까요. 그 믿음으로 받은 자냐? 그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길르앗의 본체 아들들은 육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위치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니 너는 기생의 아들이니 나가라. 그러나 길르앗 입다는 어땠어요? 자기는 전혀 그런 거에 요동치 아니한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길르앗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확신을 어떠한 것에 흔들리지도 않냐고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무엇이다? 믿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첫째 부활이라는 영광, 환난을 통해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되게 하신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어져서 만 왕 중에 한 왕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다스릴 수 있다는 이 엄청난 것은, 이것은 우연히 들은 것이 아니고 우연히 깨달은 것이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듣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 가운데 듣게 하신 것이니 그 표대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큰 용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대적하는 자, 핍박하는 자들은 다 우리에게 밥으로 주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29절,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셨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성령이라 하지 아니하고 성신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성신이라고 표현한다. 하나님의 신이다. 에스겔서 36장 27절을 보면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구약에서는 성신이 임하시면 어떠한 역사를 했냐면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한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레위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역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성령이 임하셔서 어떤 일을 해요?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그날 후에 내가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법을 너희 생각에 새기고 너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시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에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은 새 신과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셨죠. 또 에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을 히브리서 8장 10절에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성령이나 성신이나 같은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고 있는데, 구약에는 행함에다가 조금 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치우쳐 좀 강조를 하셨고,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기셔서 우리를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 심령이 메인바되어 살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사는 자로 오늘날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신이 누구에게 임했다? 입다에게 임했다. 지금 성령으로,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이 임해서 서원을 한 겁니다. 30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이 서원이 입다의 의지로 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서원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죠. 그건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서원하게 하시는 역사가 잘못해서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고 고난당하게 하고 죽임당하게 하고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시는 역사예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입다가 서원 한번 잘못해서 망한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입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육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원하게 하신 것 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역사는 한 번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아 우리가 발걸음 옮길 때는 다 선을 이루시는 역사예요. 그것이 때로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지, 장차 하늘 위에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에 합당한 자로 길러가시기 위해서 서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서원이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이기고 나가게 되어지면 나의 신앙이 훨씬 더 성숙한 자리에 오르게 하시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신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해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딸을 서원 한 번 잘못해서 자기 무남동료 외동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망한 자로 이렇게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입다가 서원한 후에 서원대로 자기의 무남동료 외동딸을 번제로 드려요.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서원하게 한 거예요. 한나,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한나가 등장을 해. 한나가 등장을 했는데 한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태를 닫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처로 들어온 분인나는 그냥 아들을 숭벙숭벙 잘 낳게 만들어. 그리고는 분인나가 한나를 갖다가 약 올리는 거예요. 야, 이거 본처가 돼가지고 애도 못 낳고 네가 뭔 처냐? 뭐 그냥 나가서 야 죽어라 야. 하면서 온갖 말로 격동하니까 막 한나가 분이 나가지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제게 아들만 하나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딱 바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딱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딱 낳자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만한 믿음이 한나에게 있으니까 한나에게 그렇게 서원을 하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큰 선지자인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야 되겠는데 한나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이스라엘 온 천지에 없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한나가 믿음이 가장 좋은데 그냥 아들을 주면은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질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인나로 격동케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분이 치면서 내가 아들만 하나 낳으면 내 그냥 평생의 소원이 아들 하나 낳는 것인데 아들만 낳으면 아버지 나는 그것을 소원 다 이뤘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젖대고 나서는 딱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한나의 믿음이 어떻게 대단한 거죠. 그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에게 서원을 하게 한 거예요. 입다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 서원을 하게 하셨다 이 뜻인 겁니다. 아무나 서원할 수 있느냐?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의 감동을 하셔도 그 믿음이 없이는 서원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을 해놓고 아이고야 큰일 났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자기의 딸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 입다의 믿음이 어때? 이게 대단한 믿음인 겁니다. 그것이 종말의 선지자들이 가져야 할, 종말의 사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이러한 서원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서원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서원에 한 번에 잘못해가지고 망한 선지자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선지자인가? 종말의 사사들, 마지막 때 두 증인들이 되어져서 이 입다를 보고서 무엇을 쫓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내가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가 했나이다. 입다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어요. 왜요? 신명기 2장 30절을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온을 갖다가 마음을 격동케 하신 이유는 아니 우리는 너와 싸울 생각이 없어. 우리는 그냥 대로로 가만히 지나가고 물 사 먹을게. 물도 사 먹을게. 양식도 사 먹을게. 그냥 그대로 지나가기만 할게. 그런데 시온 왕 헤스본이 어떻게? 헤스본 왕 시온이 어떻게? 군사를 다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 땅이 그 전에 누구의 땅이었어요? 암몬 족속의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이 이제 자기들의 군사가 강력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비실비실하고 있으니까 군사를 이끌고 와서 우리 조상들의 땅을 우리에게 돌리라. 우리가 찾으러 왔다. 이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싸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들이 막 군사를 이끌고 막 대적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은 뭐다? 하나님께서 또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그 땅을 붙이려고 했던 것처럼 또 암몬 족속의 왕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 입다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부활이라는 영광의 마음을 소망을 갖고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실상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가는데 그 소망을 가지고 가는데 연단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막 시비 겁니다. 야, 너네 진리라며. 여기는 다 쑥물이고 너네는 진짜 생수라며. 그런데 어떻게 사는 꼬라지가 맨날 그 모양이냐? 연단이 끊일만 하면 또 연단이 다가오고 또 연단이 끊일만 하면 또 연단이 다가오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저들은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미디안 족속은 왜 포도즙 틀에다가 알곡을 밀을 타작하는지 그들은 그 이유를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잘 되고 이것만 알고 있으니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라는 말씀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봐도 모릅니다. 신기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들과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말씀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요. 그리고 뭔만 봐요?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 대고 꼬리 되지 아니하고, 떡반죽으로 또 복을 받고, 요 말씀만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딸딸딸딸 외우고 다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500선 해가지고 책도 나옵니다. 서점에 가보니까 그것만 외우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는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뭘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이라고 주야장창 부르고 있거든요. 우리는 말씀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이요, 성령 중심이라고 아주 대문짝만하게 써붙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참 이상한 노릇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입다는 내게 다가오는 이 역사가 나로 하여금 더 큰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확신하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온을 붙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암몬족 속의 마음을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는 우리에게 지금 붙이시려고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것을 입다가 확신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이 싸움이 우리로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싸움이지만 하나님께서 붙이셨으니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겁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이사야서 10장 15절 도끼가 어찌 그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도끼가 도끼를 들고 나무를 꺾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합니까? 사람이 도끼를 들고 나무를 치는 사람이 훌륭한 것이지. 우리를 들어서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지 막대기로 쓰임받는 우리가 전능한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니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다? 하나님에게다. 그런데 내 집에서 만약에 내가 용맹이 있고 내가 지혜로워서 나를 칭송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제까지 자기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했으니 내 집에서는 절대 그런 자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입다의 신앙이 그러하니까. 내 집에서는 어느 누구가 나를 찬송하고 나를 높이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딱 드리겠나이다. 왜?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싸움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싸움이요,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을 돌려야 할 싸움인데 나를 용맹스럽다, 나를 지혜롭다, 내가 훌륭하다, 나를 칭송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를 번제로 딱 드리겠나이다. 이게 입다의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렁이 같은 야곱을 들어서 타작기계로 사용하셔요. 이사야서 41장을 보시면 지렁이는 뼈다귀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밟으면 꿈틀하고 아무것도 없게 나라는 존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들어서 타작기계로 쓰신다 이 뜻인 겁니다. 산들이 다 무너지고 그냥 바람에 겨날려가듯이 다 날려가게 만든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 힘써 수고하는 그냥 모든 능력은 주님으로부터이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하고 있죠. 그와 같은 신앙이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로 아무도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주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선 성령이 임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의의 열매. 그러니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로가 금면류관을 벗어서 어떻게 주님의 보좌 앞에 다 던져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가시면류관을 써야 할 자들이지 이 면류관은 주님이 받으셔야 합당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멀리 서서 주님 앞에 다 던져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하늘에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교만한 자는 즉각 타락하여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시편 115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그렇게 지금 입다의 신앙이 그와 같은 자리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32절, 33절. 그래서 이제 입다와 암몬 족속이 싸워가지고 어떻게 아주 그냥 전격적 승리를 합니다. 34절, 입다가 미스바에서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그런데 이 무남 동료 외동딸이 나와가지고 소고 잡고 우리 아버지가 참 자랑스러우니까 칭찬하면서 막 소고를 잡고 춤을 춘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용맹스러움이, 우리 아버지의 용기와 결단이, 우리 아버지의 이 아주 그냥 지혜가 이 암몬 족속을 갖다가 이겼다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이겁니다.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고서 이제 그간의 입다에 서원한 것을 자기 딸에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뭐라고 그래? 딸이 그 얘기를 하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그 아버지의 그 딸입니다. 오늘만 하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가지고 좀 그거 좀 취소합시다. 어떻게 나를 갖다가 제물로 하나님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한 딸도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런데 그러지도 않아. 그냥 아버지께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으니 그냥 그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니 이 딸의 믿음이 대단한 거지요. 대단한 건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누가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비로소 그때서야 이 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자기가 잘못 깨닫고 잘못 말하였으니 그 죄의 값을 내가 응당히 받겠나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죄값을 내가 마땅히 받겠나이다. 그 아버지께서 마치 목숨을 걸고 용맹스럽게 지혜를 가지고 싸워서 이긴 것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으니 내 죄는 죽어 마땅합니다. 아버지의 서원한 대로 그대로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37절, 아비에게 또 이르되 내가 이 일만 허락하사 나도 2달만 용답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위안하고 보내니 그가 동무들과 함께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애곡하고. 뭘로 죽는 것을 슬퍼했다고요? 처녀로 죽는 것을. 처녀로 죽었다라는 것은 남자를 모르고 죽었다 이 뜻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을 가서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주보로 끼워 놓으시고 누가복음 1장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27절, 1장 45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 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45절 읽습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27절에는 마리아를 뭐라고 그랬어요? 처녀. 45절에서는 여자. 요게 헬라어로 뭐냐면 귀네라는 헬라어입니다. 귀네. 남편이 있는 아내. 남편을 잘 아는 아내. 이런 뜻입니다.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마리아가 믿었어요. 믿고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쫓아가니까 엘리사벳이 그동안 6개월이 됐어요.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이 됐는데 세례 요한이 막 뱃속에서 막 성령이 충만해서 뛰노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딱 알고서 엘리사벳이 나의 주가 오시는 것을 딱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은 여자, 처녀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여자다 이겁니다.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에게 너 음란한 여자를 네 아내로 데리고 살아라. 그래서 음란한 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호세아를 남편으로 하나님께서 호칭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이시고 그리고 신부로서 맞이해야 할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처녀, 영적인 여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처녀라는 것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씀을 딱 믿음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딱 아는 거예요. 본인이 딱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남편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신랑이 누군지를 체험한 여자다. 그래서 남자를 잘 아는 여자가 된 거예요. 언제? 이제 바로 성령으로 잉태가 난 이후에는 처녀에게서 뭐가 됐다고요? 여자가 됐다, 이 뜻인 겁니다. 입다의 딸이 뭘로 죽어요? 처녀로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체험하지를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처녀로 죽는다. 육체적으로 처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처녀로 죽는 것을 내가 2달 동안 가서 애곡하고 오겠다, 이 뜻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체험하고 깨달았다면 내가 아버지를 손잡고 찬송하며 그러지 아니었을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터인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의 참 신랑이 누구신지를 내가 제대로 깨닫고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가지고 아버지를 찬송했으니 이것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명대로 말씀대로 하옵소서, 이 뜻인 겁니다. 누가복음을 한 군데 더 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한글로는 번역이 똑같이 과부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위에 이스라엘의 과부는 케라라는 과부예요. 케라. 밑에 과부는 귀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의 여자가 뭐라고요? 귀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이스라엘의 과부는 케라인데 이것은 육신의 남편도 없고 영적인 남편도 없는 완전한 과부들만 이스라엘에 있었고, 사렙다의 과부는 육신의 남편은 없지만 참 남편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과부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사렙다의 과부에게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똑같은 과부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똑같은 과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과부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섬기고 있지 아니하는 진짜 과부인 것이고, 영적으로도 과부고 육신적으로도 과부고, 사렙다의 과부는 육신적으로는 과부지만 영적으로는 남편이 있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서 한마디 하자 즉각 그대로 딱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묻고 그대로 딱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역사를 체험했다 이겁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한번 자기 아들이 죽죠. 이제 육신적으로 조금 돌아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이제 그 장면을 우리가 상고할 때 할 것이고, 계시록 21장 9절을 보면 어린 양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계시록 21장 8절 9절 보면 이제 어린 양의 아내가 등장을 하죠. 어린 양의 아내가 뭐예요? 귀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미 잘 경험하고 체험하고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은 속속들이 다 알아요. 그냥 6개월만 살면 다 알아. 이제 성격이 어떤지, 더러운지 깨끗한지, 뭐 어떠고 저쩌고, 버릇은 어떤 버릇이 있는지, 양말을 뒤집어 놓는지 바로 놓는지, 뭐 치약을 중간에서 짜는지 바르게 짜는지, 막 온갖 것을 다 한단 말이에요. 속속들이 다 알아요. 그게 귀내예요. 그게 아내예요. 그러니까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기록했으니까 그 신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아내라는 뜻이에요. 아직은 신랑을 맞이하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주님을 잘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는 자여야
살아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입다의 딸은 어떻게 했어요? 처녀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찬송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싸움도 하나님이 우리 그 암몬족 속의 땅을 우리에게 붙이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인데, 그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의 일인 줄 알고 자기 아버지가 용맹스럽고 지혜로워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알고 자기 아버지를 찬송했으니 죽어야 마땅할 존재입니다 라고 깨닫고 있다 이겁니다. 39절,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대로 행하니. 자, 이 입다도 대단한 겁니다. 아들이 또 있는 것도 아니고 딸이 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외동딸이야. 무남동녀 외동딸, 얼마나 애지중지 길렀겠어요. 근데 그냥 가차없이 딱 번제 제사로 하나님께 드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종말의 사사인 두 증인들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딸이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높일 때 그것이 싫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육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어느 누구든지 그것을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사람들에게 위로받는 것 아무도 싫어하는 사람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칭송, 존경, 사람들로부터 고임받는 그것을 쳐내는 것이 마치 무남동녀 외동딸을 번제 제사로 드리는 것처럼 어렵다 이 뜻입니다. 그것을 종말의 사사인 두 증인 말세의 주의 길을 예비할 종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야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버지, 정말 진리이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한번 하나님 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왜 안 했겠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 말아라 이놈아. 택한 자들만 딱 듣는 거예요. 그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조용하게 하나님께서 들리지도 아니하고 외치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주님의 일이 끝났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니요. 주님의 일은 그대로 해나가시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대적을 하고 해도 들리지도 않고 막 그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논쟁하셨습니까? 그래서 막 천둥과 번개를 내고 막 지지로 땅을 갈라버려가지고 이놈의 자식들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난리치셨어요? 아니요. 싸우지도 않았어요. 논쟁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택한 자들에게는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와 같이 쓰임받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그런 것을 소망하거나 그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뭐라고 그러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어떻게 되는 건? 그건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나 다 좋게 대하는 것은 뭐냐? 그건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22절 누가복음 6장 21절,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선교할, 너희가 선지자들 중 어느 한 사람을 너희들이 바르게 대한 적이 있느냐? 다 돌로 치고 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그러지 아니했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자, 그건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것을 끊어낸다는 것이 무남동녀 외동딸을 번제 제사로 드리는 것만큼 어렵다 이 뜻인 겁니다. 제가 중국 선교를 요즘 못하잖아요. 지난번에 그 전에 갔을 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나 모르겠습니다만, 여자 선교사님을 한번 누가 소개를 해줘서 만났어요. 50대 후반인데 처녀예요. 선교사로 나와서 뭘 하시느냐 하면은 이북에서 넘어온 소년, 소녀 아이들, 초등학교 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
넘어왔다, 누구에게 있다 연락이 오면 쫓아가서 걔네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다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자기 집에서 다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성경만 읽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합니다. 그리고 자네들이 이제 한두 달 지나면서 이제 푹 쉬고 먹을 거 먹고 몸이 이제 회복이 됐으면은 돌아가겠다 그러면 북한으로 돌아갈 때 돈 몇 푼씩 줘서 다 돌려보내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여자 선교사님이에요. 이것은 드러낼 수도 없고 광고할 수도 없고 알려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알려지지 아니하고 그저 어둠 속에서만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한두 달 만에 한 번씩 싹싹 바꿔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연락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자기 연락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런 사역을 하니까 이제 사람이 육체를 입고 있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아무한테도 알려지지도 아니하고 신문도 낼 수도 없고 사진도 찍을 수도 없고 공고와 광고도 할 수도 없고 위로도 받을 게 곤고한 거예요. 그것이 말씀으로 충족되어지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러면은 스스로의 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받고 다시 또 힘을 얻을 텐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곤고해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저를 딱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롯데리아 같은데 커피숍에 가서 연문 딱 있는데 그 옆에 앉아요. 왜? 누가 딱 틀면은 튀려고. 참 기가 막힌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딱 보이는데 연문 옆에 딱 앉아가지고 거기 앉아서 3시간 동안 제가 말씀을 했어요. 3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목사님 제가 저녁 살게요. 아이 선교사님이 뭔 돈이 있어요. 제가 살게. 아닙니다. 제가 반드시 대접할게. 그래가지고 가서 밥을 한 그릇 사요. 얼마나 곤고했으면 그 말씀의 위로를 듣고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곤고한지 이거 당해보지 아니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종말의 사사들은 그걸 각오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칭찬 아니다 이겁니다. 로마서 2장 29절 칭찬은 사람에게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서니라.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해도 하나님이 그러하다면 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고 칭찬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하나님께서만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길을 가야만이 마지막 때 주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을 끊어낸다는 것이 이처럼 힘들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입다라는 선지자가 서원 한번 잘못해서 망한 선지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너희 의를 사람들에게 행하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주님만 알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처녀로 죽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를 담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로부터 이스라엘 고인들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 시계곡하니라. 왜 해필이면 하루도 이틀도 사흘도 아니고 닷새도 아니고 나흘이냐 이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며칠째예요? 나흘째.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표적 보여달라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가 없다. 제자들에게는 며칠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사흘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흘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그들은 맞이하고 바리새인들과 표적 보기를 좋아하는 음란한 자들은 나흘째 그로부터 하루가 지난 천년 왕국이 끝난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서는 너희들은 보리라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처럼 처녀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나흘째 되는 날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의 부활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사흘째 되는 날 재림하실 그리스도와 그에게 붙은 자가 되는 영광을 누릴 자들이고 이들은 처녀가 되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니 나흘째 되는 날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한다? 애곡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어두운 데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입다라는 선지자가 서원 한번 잘못해서 망한 선지자는 절대 아닌 겁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종말의 사사들이 누구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입다는 신명기 2장 30절의 말씀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에서 다가오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자기의 의지, 자기의 노력, 자기의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믿음인 거예요. 내가 믿고자 해서 믿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누가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날 후에 내가 내 법을 그 마음에 새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인 것을 절절히 깨닫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의 남편, 신랑 되실 분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녀로 죽으면 나흘째 되는 날 애곡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입다라는 선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는 길에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